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과 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이 예전보다 좀 줄어졌고, 또 완치자들이 또 확진자의 수를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언제 이게 또 확산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도 봤지만 그 강남 제주 모녀 그런 분들이 또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들을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삶에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거의 다죠. 뭐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또 직장에 다니는 이제 부모들 또 힘들어요. 뭐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굴까?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신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폐업한 가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한 가게들이 몇 개나 될까요? 한 1,300개에서 1,400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한 자영업 하시던 분이 가게 문 닫고 너무 힘드니까 뭐 했어요?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분신자살 하려다가 지금 다행히 이제 재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다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냐?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despair라고 합니다. despair.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DE, 이 D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 그리고 디스페어, 우리 볼링 치러 가서 처음 치고 남은 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페어 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는 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페어를 합치면 뭐가 돼요? 남은 게 없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좀 말 그대로 그것도 희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이 자매는 어디에 살았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방문을 하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방문하실 때마다 꼭 누구네 집에서 머무느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어요. 우리 말씀하죠. 예수님의 다리 항류 부은 마리아네 집.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 뭐 낯선 곳이나 어디를 여행 가게 돼서 뭐 누구네 집에서 지낸다. 근데 누구네 집에서 지내겠어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늘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워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누구와 또 함께 살았냐? 오빠와 살았습니다. 오빠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라는 오빠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이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오빠가 가장이잖아. 집에 기둥이잖아. 그 기둥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봐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했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나사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누가 와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빠 고쳐주러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뭐가 끝나갑니까? 점점 우리가 의학에서 말하는 골드타임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요? 17절에 나오죠? 죽고 나서 언제 있다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면 보통 뭐 합니까? 3일장 하죠. 길게 하면 5일장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5일 동안 손님 받고 이렇게 시신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3일 5일 지난 다음에 이제 장지 가서 매장을 하죠. 근데 당시 중동 지방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다 매장을 합니다. 만약 그날 저녁이나 죽으면 그 다음날 일찍 매장을 시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덥기 때문에. 사막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어떻게 돼?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그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바로 당일에 아마 다 끝냈을 거예요. 당일에 다 돌무덤에 갖다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다. 4일.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끝난다라는 거죠. 살아날 희망과 기대가 이만큼도 없어요. 보세요. 이 상황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상황일까?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왜? 희망이 없으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근데 나사로가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 같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또 그 마르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의 건강 문제로 얼마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두르셨어야죠. 제 시간에 가셨어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다 내려놓고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셨어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날 만에 오셨습니다. 안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이럴 거면 안 오는 게 낫지. 지금 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가장 화가 나겠어요? 누가 가장 원망스럽겠습니까? 남은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자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오늘 부르시죠? 21절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책임과 원해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좌절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 하나님께 돌려요. 주님께 돌려요. 왜? 주님이 안 들어주셔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도 다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가 슬픔과 비통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자신이 늦으신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거나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 그 사과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장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내고 4일이나 지나고 무덤 문도 이제 돌로 굳게 닫혀서 막혀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마르다는 그래도 착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24절에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죽은 자의 부활로 이해한 거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뭘 선포하시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또 성경에서 보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받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기적 본 적 있어요? 살면서 많이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말씀 믿지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주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자 혹은 죽기 직전의 사람은 살리실 수 있어도 이미 죽은 자, 이미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가고 있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마르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끝났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당장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해결돼야, 이루어져야 내가 믿는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났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을 기대했겠어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리아의 믿음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나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뭐라고 묻고 계시느냐?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에, 이 말씀에 드디어 마르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르다는요, 자신의 오빠가 죽은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늦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지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삶의 현실의 어떤 문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에 비로소 마르다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셔요? 자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무덤에 갇혀 사흘이나 지난,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죠? 다 끝났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도 오늘 말씀의 나사로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 능력과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죄의 영, 사탄의 영을 따라서 영원히 완전히 죽어버린 채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죽는 일, 영원히 끝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의 모습, 무덤에 갇혀 썩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한숨과 눈물,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능력,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서 하늘 나라 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어려움과 또 절망에 빠지고 가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끝났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스페어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집에 안 나가서 절망에 빠지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 나 믿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오늘 마리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답?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가수 중에 레니 크래비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대표적인 많은 알려진 노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 이 노래 제목을 한국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이에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흘린 수많은 눈물과 마음속에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내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잘 해결해왔죠. 내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도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커다란 고통,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당할 때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삶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삶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너무나 많았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도 훌륭하게 너무나 잘 극복해 왔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아닙니까?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